15세기 말 레콩키스타의 함성이 채 가시지 않은 그라나다. 알바이신 지구의 미로 같은 골목길 깊숙한 곳, 낡고 허름한 공방에서 젊은 악기장인 마테오가 먼지 쌓인 도구들 사이에서 비우엘라 데 마노를 만들고 있었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작업에 열중한 듯 살짝 헝클어져 있었고 깊은 갈색 눈동자는 오직 나무와 현의 미세한 떨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무어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세상의 냉대와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악기들은 슬프도록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를 품고 있었다. 그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았던 늙은 장인이 남긴 것은 이 작은 공방과 잊혀가는 옛 노래들, 그리고 꺼지지 않는 예술혼뿐이었다. 한편 그라나다 신시가지의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화려한 저택에서는 카스티아 귀족의 딸 이사벨 데 알바가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햇빛에 반짝이는 밤색 머리카락과 호기심으로 빛나는 푸른 눈동자는 그녀의 지성과 자유로운 영혼을 담고 있었지만 현실은 답답한 관습과 정략 결혼의 압박으로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강력한 귀족 돈로들이고 대 실바와의 혼담이 오가고 있다는 소식은 그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진정한 소통과 가슴 뛰는 삶을 갈망했다. 어느 봄날 그라나다의 광장은 부활절 축제로 떠들썩했다.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귀족들과 흥겨운 민중들이 뒤섞여 활기가 넘쳤다. 이사벨은 나이든 시녀 카탈리나의 부축을 받으며 시장 구경에 나섰다. 복잡한 인파 속을 걷던 그녀의 발길을 문득 멈추게 한 것은 광장 한 구석에서 울려 퍼지는 애절하면서도 격정적인 비웰라 연주였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선율,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숨막히는 열정, 억압된 영혼의 절규가 담겨 있었다. 이사벨은 홀린 듯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허름한 옷차림의 젊은이가 눈을 감은 채 비웰라를 연주하고 있었다. 바로 마테오였다. 그의 음악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사벨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어 뒤흔들었다. 그 순간 이사벨은 운명처럼 그에게 이끌리고 있음을 느꼈다. 축제가 끝난 며칠 뒤 이사벨은 카탈리나에게만 살짝 귀띔하고는 변장을 한 채 알바이신 지구로 향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그녀에게 낯설었지만 마테오의 음악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작은 악기 공방 앞에 다다른 그녀는 망설이다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고 나온 마테오는 뜻밖의 방문객의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사벨의 맑은 눈동자와 음악에 대한 진지한 관심에 경계심을 풀었다. 이사벨은 자신이 귀족 신부님을 숨긴 채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그의 악기와 연주에 대해 질문했다. 마테오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사벨의 순수한 열정과 깊이 있는 이해력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다. 이사벨은 종종 마테오의 공방을 찾거나 인적이 드문 과달키비르 강변에서 그를 만났다. 마테오는 그녀에게 잊혀가는 무어인들의 노래와 악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스승에게 배운 대로 비우엘라를 연주해 주었다. 그의 음악 속에는 알함브라 궁전의 달빛 어린 슬픔과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웅장함이 함께 녹아 있었다. 이사벨은 마테오에게 자신이 읽은 시집이나 새로운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세계를 넓혀주었다. 때로는 금지된 책의 구절을 몰래 속삭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존재이자 세상의 편견과 억압을 잠시 잊게 해주는 안식처였다. 마테오는 이사벨을 위해 새로운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곡에는 그녀의 푸른 눈동자처럼 맑고 깊은 선율과 그녀의 따뜻한 마음처럼 부드러운 화음이 담겨 있었다. 이사벨은 마테오의 천재적인 재능이 이대로 묻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도울 방법을 남몰래 고민했다. 그들의 관계를 눈치챈 이들 중에는 마테오의 오랜 후원자이자 정신적 지주인 알론소 영감도 있었다. 그는 몰락한 학자였지만 젊은 시절 이상을 꿈꿨던 경험으로 마테오의 재능과 순수함을 일찌감치 알아보았다. 알론소는 마테오에게 진정한 예술은 칼보다 강하다네. 자네의 음악은 언젠가 세상을 움직일 힘을 갖게 될 거야 라며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귀족과의 사랑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사벨의 시녀 카탈리나 역시 두 사람의 만남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이사벨의 진심을 알기에 비밀을 지켜주며 때로는 그들의 만남을 돕기도 했다.
아가씨, 사랑은 때로는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우기도 하지만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되기도 한답니다. 카탈리나의 말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사벨에게 흑심을 품고 있던 돈 로드리고 데 실바가 그녀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40대 초중반의 잘생긴 귀족이었지만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과 얇은 입술은 그의 냉혹함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막강한 권력과 재산을 바탕으로 이사벨 가문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녀와의 결혼을 서둘렀다. 그는 이사벨이 평민, 그것도 천한 부어인의 피가 섞인 악기 장인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노했다. 돈 로드리고에게 이사벨은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이자 소유물에 불과했다. 그는 마테오를 자신과 이사벨 사이에 하찮은 장애물로 여기며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돈 로드리고는 먼저 이사벨의 아버지를 압박했다.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사벨의 아버지는 딸에게 마테오와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이사벨은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와 마테오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괴로워했지만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테오의 예술적 가치와 그의 순수한 영혼을 아버지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완고한 귀족에게 평민 예술가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다. 돈 로드리고의 직접적인 위협도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정체 모를 괴한들이 마테오의 공방에 불을 지르려 했고 알론소 영감의 기지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돈 로드리고는 또한 마테오가 무어인 혈통이라는 점을 빌미삼아 그를 종교 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그라나다는 종교적 광기가 휩쓸고 있었고 이단으로 몰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마테오는 자신의 예술이 심지어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꼈지만 이사벨에 대한 사랑과 알론소의 격려로 간신히 버텨냈다. 위기는 점점 더 깊어졌다. 돈 로드리고는 마테오에게 반란 음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씌우려 했다. 그가 만든 비우엘라에 새겨진 고대 무어 문양이 반란의 상징이라는 터무니없는 고발이었다. 이사벨은 마테오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녀는 돈 로드리고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돈 로드리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사벨이 자신과의 약혼을 받아들이고 마테오가 조용히 그라나다를 떠난다면 그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사벨은 피눈물을 삼키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마테오에게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이에요. 나를 잊고 당신의 길을 가세요. 라는 잔인한 말로 이별을 고했다. 마테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이사벨의 눈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보며 그녀의 결정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알론소 영감의 도움으로 마테오는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그라나다를 떠났다. 그의 손에는 낡은 비우엘라 한 대와 이사벨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이제는 금지된 시집 한 권만이 들려 있었다. 그는 세비야, 코르도바 등 안달루시아의 여러 도시를 정처 없이 떠돌았다. 때로는 거리에서 연주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이름 없는 악기 공방에서 꾸준히 일을 하기도 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이사벨에 대한 그리움은 그의 음악을 더욱 깊고 처절하게 만들었다. 그는 스승에게 배운 기술을 더욱 연마했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악기 제작법을 연구했다. 그의 손에서 태어난 비우엘라는 이전보다 훨씬 풍부하고 섬세한 소리를 냈으며 그의 연주는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특별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 그는 언젠가 그라나다로 돌아가 이사벨을 되찾고 돈 로드리고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굳게 다짐했다. 한편 그라나다에 남겨진 이사벨은 돈 로드리고의 감시 속에서 살아있는 유령처럼 지냈다.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된 채 화려한 저택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냈다. 돈 로드리고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값비싼 선물 공세를 펼치며 환심을 사려 했지만 이사벨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마테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고 카탈리나를 통해 몰래 그의 소식을 수소문했다. 때로는 마테오가 좋아했던 시 구절을 적어 비밀리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연약해 보였지만 내면은 강철처럼 단단해져 갔다.
그녀는 돈 로드리고의 추악한 본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 언젠가 그에게 복수할 날을 기다렸다. 또한 아버지의 서재에서 몰래 정치와 역사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웠고 돈 로드리고의 약점을 찾기 위해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마테오는 알바이신의 슬픈 음유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조금씩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의 음악은 특히 억압받는 민중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노래에는 그들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라나다의 새로운 대주교가 그의 명성을 듣고 그를 공식적으로 초청했다. 대주교는 예수를 사랑하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돈 로드리고의 세력을 견제할 인물을 찾고 있었다. 마테오에게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였다. 마테오가 그라나다로 돌아온다는 소식은 곧 이사벨에게도 전해졌다. 그녀는 몇 년 만에 듣는 그의 이름에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돈 로드리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테오는 이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그라나다에 입성했다. 그의 눈빛은 깊어졌고 그의 음악은 더욱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다. 대주교의 저택에서 열린 환영연회에서 마테오와 이사벨은 마침내 재회했다. 수많은 귀족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이사벨은 여전히 돈 로드리고의 약혼녀라는 굴레에 묶여 있었지만 마테오의 등장은 그녀에게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마테오는 연회장에서 비우엘라를 연주했다. 그의 첫 곡은 이사벨을 처음 만났던 날 연주했던 바로 그 곡이었다. 선율이 흐르자 이사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음악은 두 사람만이 아는 사랑의 언어였다. 마테오는 그라나다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는 광장과 시장, 심지어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뒷골목에서도 연주했다. 그의 음악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알론소 영감과 카탈리나, 그리고 그의 음악에 감동한 소수의 양심적인 귀족들과 시민들이 비밀리에 그를 돕기 시작했다. 이사벨 또한 카탈리나를 통해 돈 로드리고의 저택 내부 정보나 그의 약점이 될 만한 단서들을 마테오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테오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돈 로드리고는 마테오의 성공적인 복귀와 이사벨과의 미묘한 교류에 분노와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마테오를 다시 한번 제거하기 위해 더욱 교활하고 잔인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마테오의 음악이 민중을 선동하고 왕실에 대한 불경을 조장한다고 모함하며 그를 이단으로 몰아 종교 재판에 회부하려 했다. 동시에 이사벨과의 결혼을 강행하여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 했다. 그의 야망은 단순히 이사벨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그라나다의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몇몇 부패한 귀족들과 결탁하여 비밀리에 군사력을 모으고 있었다. 절정의 순간은 그라나다 대성당에서 열리는 왕실 주최의 성대한 축일에 다가왔다. 왕과 왕비를 비롯한 모든 귀족과 고위성직자들이 참석하는 자리였다. 돈 로드리고는 이 자리에서 이사벨과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동시에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며 권력을 장악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마테오와 이사벨 그리고 그들의 조력자들은 이날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축일 당일 대성당 내부는 화려한 장식과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마테오는 대주교의 특별 허가를 받아 왕과 왕비 앞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스승의 가르침과 자신의 영혼이 담긴 비우엘라가 들려 있었다. 그가 연주를 시작하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의 음악만이 성당 안을 가득 채웠다. 그의 첫 곡은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로 시작하여 점차 격정적이고 웅장한 클라이맥스로 치달았다. 그 음악은 억압받는 이들의 절규였고 불의에 대한 분노였으며 자유와 사랑에 대한 갈망이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고 많은 이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다.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마테오는 노래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찼으며 가사는 돈 로드리고의 위선과 탐욕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악들을 은유적으로 고발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어 백성의 피를 빠는 거머리여 황금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얼굴이 드러나리라. 정의의 칼날이 그대의 심장을 꿰뚫고 진실의 빛이 그대의 거짓을 불태우리라. 노래가 울려 퍼지는 동안 알론소 영감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돈 로드리고가 반역을 모의한 밀서와 그의 비리를 증명하는 장부들이 들려 있었다. 그는 왕 앞에 그 증거들을 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돈 로드리고의 죄상을 고발했다. 이어서는 돈 로드리고에게 피해를 입었던 몇몇 귀족들과 시민들이 용기를 내어 그의 악행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이사벨 역시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돈 로드리고의 강압적인 구음과 협박, 그리고 마테오를 모함했던 사실을 폭로했다. 궁지에 몰린 돈 로드리고는 이성을 잃고 칼을 빼어들었다. 그는 마테오를 향해 달려들며 소리쳤다. 내 놈의 천한 음악이 감히 나를 모욕하는구나. 여기서 죽어라. 하지만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왕실 근위병들이었다. 이미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추악한 음모와 배신에 분노한 귀족들과 민중들은 그에게 야유를 퍼부었다. 돈 로드리고는 결국 무력하게 체포되었고 그의 반역 음모에 가담했던 부패한 귀족들도 줄줄이 끌려 나왔다. 물리적인 싸움은 거의 없었다. 진실과 예술의 힘, 그리고 사람들의 각성된 양심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순간이었다. 돈 로드리고와 그의 일당은 엄격한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그의 막대한 재산은 몰수되어 일부는 그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나머지는 그라나다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마테오는 왕실로부터 뛰어난 예술가로 공식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운 공로로 명예로운 지위와 함께 알바이신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을 하사받았다. 그의 무어인 혈통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그의 음악은 그라나다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사벨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되찾았다. 그녀의 아버지도 딸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마테오의 진실된 사랑 앞에서 마침내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했다. 마테오와 이사벨은 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